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봤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경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한 그 심판, 또한 모든 나라, 모든 세계를 향한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좀 중요한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관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죠. 어떤 도공이 도자기를 지었는데 그 도자기가 나는 스스로 생겨났다. 나는 원래부터 있었다. 당신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고 이렇게 있었고 나는 내 능력의 결과물이고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아름다웠고 이렇게 지음받은 도자기가 지은 그 도공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피조물이 맞느냐?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로 전 인류가 그 살아온 역사를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지만 내가 뭘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을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복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내 소원과 내 믿음과 이런 것만 나열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든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든 무언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아무 사랑하는 어떤 대상도 사물도 없는데 나는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랑은 허황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계속 쭉 말씀을 살펴오면서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며 그들 모두가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죠. 이런 이사야의 내용들이, 이 심판에 관한 경고들이 우리가 참 읽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은 끝나고 희망과 회복과 어떤 이제 소망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어질 텐데, 여기까지 설교를 벌써 몇 주간 이제 준비해 오면서 매주 여러분들한테 심판 얘기만 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 어렵지만, 우리가 읽기 어렵고 보기 어렵지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제가 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이 매주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말씀을 매주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이 이사야서가 끝나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깨달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망해야 되고 왜 심판받아야 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은혜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이사야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다 어려워요. 쉬운 성경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나서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스토리니까 그게 이해하기 쉬우냐? 우리가 깨닫기 쉬우냐? 그것도 아니죠. 요나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보면요, 오해하기 쉽고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똑같은 것을 봐도 보는 그 관점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다 보면 내가 성경 몇 독했느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마치 내 믿음의 수준인 것처럼, 내 신앙의 어떤 위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퍼즐의 전체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한 조각이 전부인 것처럼,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데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똑같이 말씀이 없으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생명수는 말씀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담긴 컵만 보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성경을 보기는 봤는데,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뭘 마셨는지 뭘 들었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대부분 그릇만, 포장만 기억하고 그것만 이제 이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한 예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이기도 한 거고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역설인 거예요. 역설. 심판이 구원을 만들고요, 구원을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구원이나 성공이나 승리나 영광을 위해서는 최선의 길이나 최고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주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만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꺾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찢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과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빻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도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은 거죠. 포도원을 위해서 좋은 산에다가,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세웠어요. 망대도 세우고 툴툴도 있고 그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이 포도원에서 맺힌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과 상관없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주인이 좋은 포도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 포도원을 관리했는데 주인이 바라지 않은 그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주인이 이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 좋은 포도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좋은 포도가 맺혔어도 나는 더 이상 포도가 싫어, 나는 여기다 뭐 사과를 심을 거야, 뭐 감을 심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걸 다 걷어내고 사과를 심고 감을 심어도 사실은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소관이죠. 주인의 뜻대로 하는데 그것에 심긴 것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다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나와서 한번 봐라.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건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내가 이곳에 포도원을 만들었고 이곳에 포도 열매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혀지기를 바랬는데 너희가 한 게 뭐냐? 너희가 맺은 게 뭐냐? 잘못된 것들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제 이 포도원에게 황폐해질 것을, 가지가 더 이상 나지 못하도록, 다 짓밟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포도원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사야서 27장을 보면요. 이사야 27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시오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같은 지금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5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장에 와서는 다시 이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고 내가 이 포도원을 대해서 노하지 않고 그곳에서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라 포도원이 아름답게 가꿔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군데 나오는 이 포도원에 대한 그 약속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인 연결이나 어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유다가 잘못했고 그래서 포도원이 심판받겠다라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건 알겠는데 그럼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다시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일부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25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어떤 태초부터 뜻을 가지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 그 가운데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잘못했다가 회복됐다가 망가졌다가 고침을 받았다가 이런 역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노아의 시대, 열왕기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이런 시대들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한 뜻이 있고요. 그 뜻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 뜻을 정해놓고 그 한 뜻을 인류 역사 가운데 관통하는 길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때로는 그 뜻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그 뜻에서 잘못하기도 하죠. 그 잘못한 걸로 인해서 심판받고 징계받고 때로는 멸망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해놓으신 그 뜻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 뜻은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인류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운명에 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연약하고 약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불순종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일하실까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서 불순종이라는 싹을 싹 제거해 버리시고 그냥 순종만 남겨두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면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 따르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예 이런 싹을 싹 제거해 주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살아가기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고 일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힘들기를 원하는, 우리가 괴롭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악취미이실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집이 좋은 거다, 여기가 너에게 좋은 곳이다, 여기가 너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여기가 너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100번 얘기해봐야 둘째 아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세상에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진리를 가져오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도 이 둘째 아들 귀에는 아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나가봐라. 내 말 어기고 내 뜻 어기고 한번 네가 나가봐라. 거기가 어떤 곳인지 네가 한번 겪어봐라. 네가 겪고 네가 체험하고 네가 거기서 살아보고 그래서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그거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원하실까요? 불순종 한 번에 내가 일 좀 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한 번 넘어져, 한 번 실패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자꾸 거기가 좋아 보이고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가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폭을 줄여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삶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전의 집과 지금의 집, 돌아오고 난 다음의 집, 같은 곳이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답답하고 어떻게든 방만 보면 나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나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한번 그 아들의 지위를 잃었다가 회복한 다음에는 그곳이 은혜고 그곳이 감사고 그곳이 가장 좋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회복해가지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단지 그들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고치는 정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더니 내가 구원해 줄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열방을 심판하고 그 나라들을 깨뜨리고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 하나님이 가장 세다 이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죠? 가서 그들의 눈을 막아라. 가서 그들의 귀를 닫아라. 그들이 봐도 못 보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그들의 눈에 가리워지게 됐고 그들의 귀에 닫혀지게 돼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게 됐는데 이제 와서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보게 됐습니다. 애초에 못 듣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인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에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죠. 애초에 맹인은 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곳, 늑대와 양이 함께 어우러져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곳,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이 7장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좋은 이제 왕궁에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장막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에 있으니 내가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다, 내가 볼 때마다 너무 민망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져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물어달라고.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집 짓는다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5절부터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이 신통한 제안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네가 어찌 나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네가 어찌 채우겠냐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승리를 줄 것이고, 근데 네가 내 앞에 있으면, 내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 시편 8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시편 8편은 어떤 시입니까?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만물을 발아래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시편 8편이란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요. 때로는 치열한 생존 경쟁도요, 우리가 겪는 위기, 공포, 유혹, 시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건데 우리 발 아래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발을 흔드는 거죠. 내가 불안하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발 아래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좁고 좀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거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내 발밑만 보게 되는 거죠. 내 발밑밖에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발밑밖에 볼 수 없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시험과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발 아래에만 집중하도록 자꾸 우리의 발 아래에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삶에 어둠을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도요, 낮에 걷는 것과 밤에 걷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도요, 해가 있을 때 걷는 것과 어둠이 있을 때 걷는 게 다릅니다. 어둠이 있을 때 길을 걸으면요, 정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되죠. 작은 거에도 반응하게 되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유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나무를 심으시고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라는 나무가 좋은 나무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실까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마땅히 좋은 열매가 맺혀질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해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뭔가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해도, 뛰어난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 울타리라는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우리가 번번이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아예 우리에게서 뿌리 뽑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나라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외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명예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는 일들을 잘 되는 이런 축복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더 이상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의 역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자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화운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